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세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에 성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가운데의 서원입니다. 밑에 부분은 서원이에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면서 이제 세우신 그러한 기독교라는 거 의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렸던 어떤 그런 기록들도 있고 흔적들도 있지만 이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교단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아주 지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 장로교회에 어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를 모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찬성하는 것이다.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처음에 이 문서가 작성되었을 때에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달았던 제목인데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뒤에 나와 있죠. 신앙 고백서예요.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성경의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례를 주거나 어떤 학습을 베풀거나 하는 일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참고하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요리 문답이 작성된 이유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었고 그다음에 어른들, 그다음에 교회 중직들 그리고 이제 목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대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깊이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러한 성찬과 이 세례,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며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와 인식과 동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성례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161번 문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예,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세례와 성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지만이 구원에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거행하는 목사가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가 이 세례와 성찬을 집행할 때, 집례할 때에는 그 세례와 성찬이 아주 은혜롭고 유효한 세례와 성찬이 되고, 그렇지 않은 미숙하거나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이 거짓 목사가 이 세례와 성찬을 집례했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세례와 성찬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세례를 집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세례를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이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의도가 성례의 효과를 결정하는가라고 묻는 5번째 문항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 의도에, 그러니까 제정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의도라는 거죠. 여기에 알맞게 베풀어지기만 하면 목회자의 개인적 의도는 그 효용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목회자의 그릇된 의도와 동기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축복과 참된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집례했던 그 세례와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성례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성례의 중요한 것은 성례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경시하는 것은 가능하냐라고 7번째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성례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례가 그 자체로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의 오류를 피하는 동시에, 이거는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의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그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오류를 피하는 동시에 또 우리는 성례가 진정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단지 종교적 행위이지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 행위지 이것이 어떠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죠. 세례는 단순히 헌신적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찬은 상징적인 초상이나 기념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로 내재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162번째 문항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은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신앙을 강화하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기 위한 것이며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며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무엇냐?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적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적 삶에 포함된 내용인데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성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보면은 그의 교회, 즉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례가 외면적 요소들과 행위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례가 외면적 요소와 행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물을 머리 위에다가 부음으로써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빵이 있고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요. 빵이나 포도주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요소와 행위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작용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이요 또한 육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성례는 어디에 맡겨져 있느냐 하면 가견적 교회에 이 성례가 맡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견적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마찬가지 들지 모르겠는데, 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유형의 교회고요. 이것이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 교회, 여기에서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성찬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맨 마지막에 세례식이 완성되어진 것,
세례식이 완성되어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느냐 하면 공포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공포.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아무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교회의 세례교인 되었음을, 만국교회의 세례교인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가식적 교회의 세례교인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겨자씨 교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회의 세례교인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교회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보편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공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바로 그 가견적 교회에,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세례와 성찬이 교회적 규례다. 교회적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적 규례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정되었고, 성례는 매우 특수한 상황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는 결코 집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나오죠. 세례와 성찬을 사적으로 베푸는 것, 이것은 비정상이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 단체나 일련의 사람들이 성찬을 행하는 것도 그릇된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는 것 성찬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사적으로 준수하거나 기독교 단체나 일련의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집례하면서 이 성례의 교회적 성격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성례는 오직 교회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뭔데 이 성례의 권리를 독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뭔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빼면요, 나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목사가 교회를 빼면요, 목사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학생들 신대원 들어갈 때 뭐 자기가 시험 치고 합격해서 들어간 줄 알죠? 교회에 추천서와 동의서가 없으면요 안 돼요. 이 신학생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에 신학 계속 추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잘 이 목회적 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이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추천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가 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함부로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은 이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성례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오직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 사회에서 수행하는 성례의 기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진하게 되어 있죠. 세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회원권의 표시이다. 세례받은 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악독한 죄로 말미암아 출교당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네.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편교회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권이에요.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악독한 죄로 말미암아 출교당하기 전까지. 출교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교회 회원권의 표시인 반면
주의 만찬은 교회원의 교통의 표지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원들이 교회원들이 교통하는 그러한 표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참된 기능 역시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개 성찬식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인해 엄청나게 모호해졌다. 공개 성찬식은 성찬 참여자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며 실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참된 복음적 교회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성찬식이다. 이러한 관례는 성찬이 의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파괴한다. 물론 공개 성찬식을 실행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어떤 교회들은 성찬식의 초청을 복음적 교단이나 교회에서 상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성찬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개 성찬식이라기보다 제한된 성찬식의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개 성찬식, 제한된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개인의 선택, 개인의 권리의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 이 공개 성찬식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 공개 성찬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세례 받은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런 성찬식도 있어요. 또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베푸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무를 포기한 채 여러분들 알아서 참여하십시오. 자기의 신앙 양심에 각자의 신앙 양심에 맡겨두는 그러한 형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죠. 이것이 대요리문답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165번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165번 문항에서는 대요리문답 165번 그 문항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는 걸로 말해요.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하면 과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라고 과도한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마치 그 세례를 통해서 이 보편교회, 무형의 교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등록된 신자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보증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편교회, 무형의 교회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보편교회고 무형의 교회예요. 그게는 가라지가 없어요. 불신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형의 교회는, 지역교회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지만 그 가운데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면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가 마치 무형의 교회에 가입했다 이래 버리면 이것이 뭐냐면 이제 가톨릭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8번에 보면 성찬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목사가 주고 성도들은 받지요. 예.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사랑함과 사귐을 증거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찬이 구성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나누어 줌으로 구성된다. 예, 예수께서 명하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에 그 다음 질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9문항에 나와 있는데 예, 그 절차예요. 절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성찬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냐?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찬의 본질적 의미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은 중요한 말이 나오죠. 대속적 속죄 교리가 성찬의 기본 의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 대속적 속죄 교리. 대속적 속죄 교리가 성찬의 기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본적 진리가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대속적 속죄 교리의 지식이 없는 자는 정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의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완화되어졌다, 누그러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엄중함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중대한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성찬의 목적이 뭐냐? 성찬의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일종의 배움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훈육을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성찬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재림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심판의 날의 간격을 연결해 주는 다리이다. 주님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성찬식은 우리를 갈보리로 인도한다. 또한 오실 때까지라는 명령을 통해서 성찬은 우리를 심판의 날로 인도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간격을 무엇이 메꾸어 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찬이 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69문항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으라고 명하셨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수찬 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성찬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죠.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정확히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하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수정할 권리가 없다. 성찬은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것을 수정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에 가감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성찬을 시행하도록 제정하셨는가? 유형적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임직받은 감독관들이 해야 한다.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임직받은 감독관들 누구입니까? 목사예요. 목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선한 질서와 배치된다. 교회는 유형적 몸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권이 필요하다. 바로 이 훌륭한 질서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선택되고 검증되며 훌륭한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의 손에 권위에 맡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관계된 성례적 행위는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 성찬에 관계된 행위는 6가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성찬식에는 이 6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4가지, 떡과 포도주 잔을 취하고 축사하고 떡을 떼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4가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그 다음에 2가지, 떡과 잔을 받고 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2가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6가지 이 성례적 행위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묘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수행된 4가지 성례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떡과 잔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특별한 종교적 목적으로 진열된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거나 또는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이에요. 구별. 그 다음에 떡을 떼시죠. 예. 그리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은 자기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이 구세주의 신적 선물이 죄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복음 설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이 2가지 성례적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떡과 잔을 받았죠. 떡을 받았고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개인적 믿음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음 안에 상징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신자의 영적 생명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의존의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행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여하시겠지만,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가운데 참여할 때에 이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는가?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 의혹이 해소되고 바로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몇 가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주의 성찬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절한 준비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위선자는 주의 성찬으로부터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회심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적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다. 교회에 감독된 자들과 치리회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선언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렇게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항입니다. 3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를 교회가 결정할 수 없다면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를 교회가 결정할 수 없다면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참된 교회의 권징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근거에 있지 않고, 잘 보세요,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실의 평가에 기초한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러나고 나타나는 행실, 그것이 어떠한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조사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한 심판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 마땅한 직무를 통해, 마땅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의 양육과 다음에 치리와 다음에 신방, 다음에 집사의 신방, 주로 이러한 신방이죠. 이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평가할 기능을 소유한다.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평가할 기능을 소유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나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 타치할 수 없어, 타치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개인화되어 있는 현대의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영향인데, 원칙은 어떠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평가할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그가 중생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교회에 감독된 자들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회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든지, 그가 어떤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감독들은 교회원 후보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의해야 된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방식이 교회의 회원권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디는 간섭하고 어디는 간섭하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원 후보자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원래 원칙대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세례뿐만이 아니라, 그죠? 또 교회를 옮겨가는 방식으로도 그 교회에 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원 후보자는 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의 고백이 그의 삶과 모순되지 않는 한 그의 신앙 고백이 액면 그대로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의 고백이 그의 삶과 모순되지 않는 한, 그의 고백이 그의 삶과 모순되지 않는 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순종할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도, 그죠? 순종할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 출석하느냐, 그죠? 11조 생활하느냐, 헌금 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그죠? 뿐만 아니라 각종 양육에, 각종 훈련에 어떻게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가 되느냐?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무식한 자, 의욕이 있는 자는 성찬에서 제외되는데요. 예, 무식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적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이 무식함은 지식의 결핍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가 견지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의 결과일 수도 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무지의 소유자, 단순한 지식의 결핍과 그릇된 신앙의 고백자는 성찬에 참여함과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서도 제외되는 자들이다. 의욕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사람의 신앙 고백을 무효화시킬 만한 죄악적 행동이나 그를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예, 내 죄짓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죄짓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욕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욕, 그가 진짜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후보자가 무지하거나 의욕에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감독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은 바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때로는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느냐? 남들은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그건 직무소홀입니다. 그거는 왜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말씀 나눔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불편한 건 알지만 그거는 직무소홀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5번째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공개적인, 비공개적인 또는 제한적인 성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공개적인, 비공개적인 또는 제한적인 성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교파주의가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종교에 참석한 신학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언약도들의 신앙 일치에 관한 기초를 놓는 것, 같은 믿음에 대한 기초를 놓는 것이었지, 서로 달라진, 나누어진 어떤 이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한 교단의 회원이 다른 교단의 교회에 성찬식에 참여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지 않았다.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후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요리 문답의 질문은 공개적이며 비공개적 또는 제한적 성찬에 대한 질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공개 성찬이 뭐냐? 공개 성찬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초청은 대개 복음적 교회의 모든 회원들 또는 주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믿음이나 생활의 심사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한적 성찬은 다른 교단의 회원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특별한 교회의 감독들과 만나, 그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난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교회의 감독들과 만나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제시한 연후에 가능하다.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입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한적 성찬을 견지하는 단체는 여러 종류이며 다양하다. 어떤 단체는 좀 더 관대하고 다른 단체는 좀 더 엄격하다. 비공개적 성찬이 있습니다. 이 비공개적 성찬은 오직 한 교단 안의 성도들만 또는 그 교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교단의 회원들만 허용되는 성찬을 뜻한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개적 성찬과 비공개적 성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가정하는 데서 그 엄청난 혼란이 시작된다. 이 성찬이 공개적 성찬이냐 비공개적 성찬이냐 이것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있죠. 제한적인 성찬 역시 고찰해야 할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말 나옵니다. 대요리 문답은 공개적 성찬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공개적 성찬은 무지하고 의욕에 있는 자를 배제할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밖에 있는 무지하고 의욕에 있는 자이든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이든지, 그러니까 교회 출석 안 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교훈과 배치되는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무지하고 의욕에 있는 자를 제외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회의 권징은 붕괴되고 성찬은 더럽혀질 것이다. 제한적이며 비공개적인 성찬 중에 대요리 문답은 적어도 제한적인 성찬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단적 차원에서 비공개적인 성찬을 실행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비공개적 성찬의 실행은 그리스도인의 성찬 참여의 권리를 박탈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례받았는데 왜 나의 권리를 교회가 함부로 하라 마라 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이 없는 참된 특권이나 권리란 없다. 어떤 교단의 유형적 교회의 성례에 참여할 권리란 영적 감독과 그 교단의 법적 치리에 순복할 상응하는 의무를 암시한다. 어떤 사람이 교단의 치리회에 순복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그 교단에서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 그가 속한 교회의 교리를 수용하고 그 치리에 복종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속한 교회의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다른 교단의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단이 자신을 회원이 아닌 자로 참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받고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의무와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성찬에는 누가 참여하느냐면 우리 교회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각 교단마다 성경적 신앙과 행위의 특정한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무지하거나 의욕에 있는 자가 된다. 성찬에 참여할 대상을 그 교단의 사법부에 순종할 회원과 그 교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준을 견지하는 다른 교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무지한 자와 의욕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교회 권징이 유지되고 교회의 순결함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무와 책임을 하는 그 교회에서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요구하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정회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세례를 받았지만 정회원이 되지 않아서 잠깐 자기의 성찬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그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있어요. 또 왜 죄송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그 권리를 유보해 놨기 때문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과정을 마쳐서 함께 기쁘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7번째죠. 우리는 주의 성찬이 주의 만찬이기에 주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초청받아야 한다는 이 공개적 성찬의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주장은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에 대한 무의식적인 혼동에 근거한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성찬을 포함한 유형교회 특권에 참여할 자는 무형적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유형교회의 회원, 즉 적절한 믿음과 행위를 나타내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각 교단은 각각의 성경 해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성례의 시행을 포함한 그 해석을 실제로 시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책임을 지고 교단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174번이죠.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찬식 거행 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에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받아 왔고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듣고 배운 내용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나게 애쓰고 싸우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